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원근 각처에서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직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따금씩 지뢰밭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또 악과 고난의 기원 같은 이런 문제들은 주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예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때로 위협적이 되는 그런 주제를 만날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공부할 것은 이 대인 지뢰밭 정도가 아니라 대전차 지뢰밭, 그래서 탱크 하나 정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지뢰밭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죄와 인간의 곤경이라고 잡아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양면적인 존재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선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피조세계 안에서 가장 잔인하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간과 신장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또 사람은 평생 동안 김밥을 팔고 라면을 팔아서 모은 돈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낌없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놀라운 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은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계엄을 계몽이라고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이렇게 둘러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여주듯이 황무지에 나무 한 그룹 한 그루를 일평생 동안 심어서 마침내 거대한 숲을 만들고 울창한 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인 동시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미사일을 쏴서 수많은 생태계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마징가 제트에 아수라 백작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아수라 백작은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 그런 존재였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한쪽은 굉장히 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동시에 다른 한쪽은 매우 악한 성질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음습하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이 속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 주제를 알기 원하면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읽어볼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셔서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갈비뼈를 사용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황홀한 존재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황금 시대, 황금 낙원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어요. 첫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들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즉시 죽으리라.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갑자기 말하는 뱀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뱀이 여자를 유혹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거는 너희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걱정이 돼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게 예뻐요. 맛있게 생겼어요. 저거 먹으면은 굉장히 똑똑해질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고 자기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따서 간단한 옷을 만들어서 몸의 은밀한 부위를 가리웠죠. 하나님도 뭔가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적을 끝내 피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차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일평생 아주 피곤한 힘든 노동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고요. 하와에게는 출산할 때 큰 고통을 겪게끔 조치를 하셨고, 뱀은 이제는 땅바닥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인간과 원수가 되어서 서로 증오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뱀 뒤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거대한 악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도 암시를 하셨죠. 이렇게 해서 황금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큰 죄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아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아담의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얼른 보면은 창세기 2장과 3장, 특별히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기원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바로 이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애들이 한 4살 때까지는 이걸 믿어요. 근데 한 5살쯤 되면은 머리가 이제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은 창세기 2장, 3장을 쫙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잠깐만요 하고 손을 들고 뭔가 훅 하고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그랬다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일도 없고 죽음이 들어올 일도 없고, 아이들이 갑자기 이 사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믿음은 좋은데 생각이 조금 부족한 부모님들은 갑자기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어지면서 야, 이 짜샤,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뭔가 생각을 할 줄 알고 교회에서 들은 풍월이 약간이라도 있는 부모님들은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이하고 이제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죠. 아, 그거는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과연 합당하게 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려고 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더 우월한 고상한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이제 막 들어놓으면서 이 사태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죠. 아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이와 이런 대화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속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몰랐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 주제와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특별히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그런 신학에서는 이중 예정을 강력하게 믿지 않습니까?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지옥의 영벌에 처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지옥으로 갈 자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류의 운명이 태초에 이미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이런 이중 예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예정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타락 전 예정과 타락 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타락 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타락 후 예정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예정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인류의 두 운명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학의 역사에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은 박 터지도록, 머리가 깨지도록 많이 싸웠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신학을 막 공부해갖고 신학에 이제 뭔가 막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붙일 때, 신학에 좀 몰두할 때는 이런 논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막 열불을 내면서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많은 질문들이 첫사람 부부의 범죄와 타락과 연관돼서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어떤 흥미를 가지고 하는 논쟁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창세기 3장에 대한 독법,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것, 혹은 지구와 우주와의 기원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론과 연관지어서 설명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에서 보는 그런 창세기에 대한 해석들, 쉽게 말해서 약 6,000년에서 10,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결부되어서 함께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반론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반론은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신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냥 자동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가? 아니,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남이 한 행동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도 심각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가 죄인이 돼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인가? 이건 너무나 불공정하다 라는 그런 반론이 있지요.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순화된 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문법과 세계관에 상당히 순치된 분들은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고 내가 죽게 된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롭지가 못하다, 공평하지가 못하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두 번째 반론은 여러분, 현대 과학에 의하면은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부터 약 20만 년 전에 출현을 했는데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최소한 10,000명이 동시에 출현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생각입니다. 20만 년 전에 한 10,000명이 동시에 출현했어요. 한 쌍의 아담, 하와 부부 이런 거 없어요. 더군다나 무슨 6,000년 전, 10,000년 전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6,000년 전, 10,000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인데 이때는 벌써 인류가 수백만 명 이상 지구상에 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성경의 증언, 성경의 진술이 너무나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인 창세기 3장의 해석을 받아들일 때 또는 젊은 지구 창조론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해석한다면은 약 6,000년에서 10,000년 전에 살았던 첫 사람 부부 이전에는 그때는 황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죽음이 침투해서 모든 생물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에 얽매이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소위 타락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화석의 증거들, 지구의 몸뚱아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은 지구는 46억 년 역사 동안, 특별히 생명 현상이 시작된 37, 8억 년의 역사 동안에 지구에는 이미 무수히 많은 죽음의 사이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지구 역사 46억 년, 생명 역사 37, 8억 년의 역사 동안에 무수히 많은 죽음의 사이클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지구는 과포화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많은 청년들,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딜레마들, 이런 긴장과 갈등을 상당 부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양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오늘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현대과학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유식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과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출현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진화의 결과로서 출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진화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진화라는 말만 꺼내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철천지 원수 진화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은 아주 노여워하시고 못 참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문들,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은 가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이라고 할 때, 자, 진화론은 진화 이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이라고 할 때, 이 론이라고 하는 이 띠오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인문사회과학에서 쓸 때와 자연과학 혹은 의학 쪽에서 쓸 때 그 뉘앙스의 층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어떤 이론, 그러면은 이거는 좀 가설의 성격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이론을 주장한 어떤 학자 또는 어떤 사상가의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이 배어 있는 그런 의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자연과학 쪽에서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가설이 아니에요. 자연과학 쪽에서의 이론은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엄격하고 철저한, 때로는 가혹할 정도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잘 견뎌나고 살아남은, 그러니까 사실에 해당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가설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그것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사실상 수제급, 천재급의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엄격한 검증 과정을 겪어내고 나서 살아남은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생각할 때 이건 가설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화 그러면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뭐예요?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화는 소진화가 아니라 대진화입니다. 소진화는 같은 생물종 안에서, 특정 종 안에서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대진화는 종과 종 사이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종 사이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하나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생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진화도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왜 진화가 안 일어났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일어나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것은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을 못 살잖아요. 뭐 건강해야 한 7, 80년 사는 것이고, 뭐 우린 100년 못 살아요.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진화를 왜 내 눈앞에서 지금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진화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진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으면 대봐. 막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지적으로 조금 게으른 분들이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해보시면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 진화의 증거가 무궁무진해요. 넘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 아니고 상당히 공론의 장에서, 공적인 담론의 장 안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실 혹은 진실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 이런 진화 말씀만 들으면은 막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캄다운 하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기를 바래요. 공부를 좀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과학에서는 우리 사람이 진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진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중간에 딱 잘라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어류가 출현하죠. 그 다음에 어류에서 파충류가 나옵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가 나옵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가 나온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새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공룡이에요. 파충류에서 조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영장류라고 부르는 그런 동물들이 출현을 하는 때가 있죠. 자, 우리 인간은 여기 이제 영장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영장류가 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장류에서 사람 상과라고 부르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상과에서 사람과와 긴팔 원숭이과가 나눠지는 때가 있어요. 진화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죠. 야, 우리 조상이 원숭이란 말이냐?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란 말이냐? 막 얼굴이 빨개져 갖고 흥분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공부가 조금 부족한 분들이다. 왜냐하면은 진화의 역사에서 이 사람 쪽과 원숭이 쪽은 상당히 오래전에 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장류에서 원숭이 쪽으로 내려가고 이 대형 유인원 쪽으로 오는 이 분기에서 사람은 대형 유인원 쪽에 속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에서 사람악과라는 존재가 나오고요. 오랑우탄이 또 이렇게 분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생물학 지식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옛날 분류에다가 이렇게 무슨 그 아자를 더 넣어갖고 이렇게 더 세분화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시간이 가면은 사람족과 고릴라 속이 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이렇게 갈라지면서 사람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나눠져요. 여기서 더 시간이 가면은 사람 아족과 침팬치족이 갈라집니다. 자,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저기 사람 아족 호미닌 저 때부터 이제 저 단계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다시 사람 아족에서 사람 속이 나오고요. 거기서 사람 종이 나오고요. 사람 아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런데 여기 호모사피엔스 이때가 이제 지금부터 약 20만 년 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기 사람 아족 호미닌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왔다고 그랬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지금부터 약 420만 년 전에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260만 년에서 24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을 합니다. 200만 년쯤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나와요. 호모 에렉투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인간이에요. 호모 에렉투스 200만 년 전쯤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70만 년 전쯤 되면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 부르는 호모 하이델베르켄시스쯤에 되면은 그 70만 년 전쯤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인간이 뭔가 아주 기초적인 예술성들, 추상성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모 하이델베르켄시스 정도 시기에 보면은 이제 인간이 장례식도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장례식도 죽은 사람을 이렇게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런 문화들도 생기고요. 벽화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예술 작품, 아주 간단한 예술 작품 그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이 호모 하이델베르켄시스 때 나옵니다. 그러다가 40만 년 전쯤 되면은 네안데르탈인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년 전쯤 되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현생 인류의 첫 조상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의 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학의 증거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은 20만 년 전쯤에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10,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증거가 이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학의 증거에 의하면은 20만 년 전쯤에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케냐, 탄자니아, 이디오피아를 가로지르는 협곡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최소한 10,000명 정도의 현생 인류가 동시에 출현을 했어요. 20만 년 전쯤에. 그런데 2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사피엔스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지구상의 당시에 기후 변화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진을 시작을 해갖고 11만 5천 년 전쯤에 레반트 지역에 당도합니다. 레반트 지역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동네예요. 팔레스타인 지중해 동쪽 지역들. 이스라엘의 두 개 동굴에서 11만 5천 년쯤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예, 방사성 동위원소 해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어떤, 예, 이 인류의 흔적들, 뼈 조각들, 화석 조각들이 한 3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1만 5천 년 전쯤에 레반트 지역에 왔겠구나. 그 다음에 7만 년 전쯤 됐을 때 인도까지 와요. 호모사피엔스가. 그리고 6만 년이 됐을 때는 중국 서부까지 와요. 5만 5천 년이 됐을 때는 동남아시아로 내려갑니다. 4만 5천 년 전이 됐을 때는 아프리카에서 북진했던 호모사피엔스가 지금부터 4만 5천 년 전쯤에는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3만 5천 년 전쯤에는 한국과 일본까지 와요. 2만 년 전쯤 전후로 시베리아 동부까지 와서 그 다음에 베링해를 건너서 15,000년 전쯤에는 아메리카에 드디어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들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20만 년 전쯤에 출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만 5천 년쯤에 레반트, 7만 년쯤에 인도, 6만 년쯤에 중국, 3만 5천 년쯤에 한국과 일본,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이미 이 세계에는 네안데르탈인, 또 데니소바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라고 하는 동굴에서 여자 한 사람의 손가락 뼈하고 남자 2명의 치아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건 또 좀 다른 인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명명하기가, 그러니까 그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게 데니소바인이에요. 어쨌든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 다음에 저 동남아시아 쪽에는 우리가 호빗이라고 부르는 키가 좀 더 작은 그런 종류의, 예, 이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 친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쫙 퍼지면서 거의 인종 청소에 가까운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이거 다 제거해버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다 점령해버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에서 기존의 네안데르탈인 아까 제가 4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생식을 통해 갖고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의 DNA를 검사해 보면은 여러분의 DNA의 1%에서 4%는 네안데르탈인 거예요. 여러분의 DNA의 6%까지는 데니소바인들의 DNA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최초의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쫙 이렇게 확장될 때 그 전에 살았던 인간 친족들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의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게 섞일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호모사피엔스들에게만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해갖고 11만 5천 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쪽에 왔고 1만 5천 년까지는 이제 저 남북 아메리카까지 호모사피엔스가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북 아메리카에서부터 발견되는 호모사피엔스의 화석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호모사피엔스 화석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 갖고서 다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갖고서 전 세계에 퍼졌던 그 순서의 역순대로 다시 그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금부터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구나. 이게 화석적인 그런 계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또 역순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이 언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고 뭐 새로운 언어도 생기고 발전하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근데 언어에 많은 어떤 변천이 있는데 이 언어들도 언어학자들이 그거를 아주 또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도 역순으로 돌아가면은 최초의 인간들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20만 년 전쯤에 출현했구나. 언어학적인 그런 분석 결과도 여기에 일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90년에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인간에게 32억 개의 염기쌍이 있는데 이 염기쌍 서열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90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우리 인간의 이 DNA 게놈은 이렇게 생겼다 해갖고 그걸 이제 2001년에 초안을 발표했고 2003년에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놈 지도를 탁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인간이 침팬지하고 우리 인간의 게놈이 DNA가 1.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릴라하고는 1.6%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오랑우탄하고는 3.4%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때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진화의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구나.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분석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의 생물학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성에게서 여성에게만 전달이 되죠. 엄마에게서 딸로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현생 인류의 미토콘드리아를 분석을 해갖고 이걸 다 역추적을 해보니까 최초의 여성, 이거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렀어요. 최초의 여성이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시기는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여성이 나왔구나. 요즘은 조금 더 이 연구 범위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갖고 요즘은 한 12만 년 전에서 19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나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Y 염색체를 분석해 보니까 Y 염색체는 이거는 또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만 가요. 그래서 이 인류의 Y 염색체를 분석을 해갖고 이걸 또 다시 역산을 해보니까 최초의 남자, 이거는 Y 염색체 아담이라고 부르죠. 최초의 남자도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시기는 역시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 요즘은 조금 더 그 구간을 좁혀서 12만 년에서 15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남자가 시작이 됐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과학계에서 거의 합의되어 있는 현재까지에는 정설이에요. 마지막으로 게놈 프로젝트 당시에 우리 현생 인류를 대표하는 14개의 집단 가운데서 1092명을 선발해 갖고서 유전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70억, 우리 인류가 7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전 인류를 대표하는 선발된 인원들을 상대로 DNA 분석을 해보니까 현생 인류의 DNA 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구나.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과학계에서 거의 합의되어 있는 현재까지에는 정설이에요. 마지막으로 게놈 프로젝트 당시에 우리 현생 인류를 대표하는 14개의 집단 가운데서 1092명을 선발해 갖고서 유전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70억, 우리 인류가 7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전 인류를 대표하는 선발된 인원들을 상대로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생 인류의 DNA 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10,000명 이상의 호모사피엔스가 한꺼번에 출현해야만이 지금 우리 인류의 이 DNA가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하고 너무 충돌이 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 과학의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 지금 김요한이 한 얘기는 전부 사탄의 얘기야. 저 들으면 안 돼. 귀 막어. 눈 감어. 저런 책 절대로 보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창문을 다 내려버리고 그냥 성경만 오로지 믿겠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라는 입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수적으로 제일 많고 제일 우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선택과 입장을 비교적 제가 존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입장을 취했을 때 그에 뒤따르는 많은 반론과 비판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응전을 하는 것은 본인들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의 입장으로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뭐 과학도 필요 없고 뭐 인류학도 필요 없고 고고학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생물학, 유전학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성경.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과학적, 의학적인 혜택들도 다 거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의학적, 과학적, 현대 문명의 이기와 혜택들은 다 쓰려고 그러면서 6,000년 젊은 지구 창조로 믿는 분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기 귀찮으니까 요즘 막 AI한테 시켜요. 본문 주고 야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AI가 막 인간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막 만들어요. 막 그러고 쓰면서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학의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것도 다 거부해. 근데 나머지는 다 쓰는데 요 지점에만 오면 나는 성경만 믿겠다. 이거는 뭔가 좀 그죠?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많은 현대 과학과 학문의 그런 문제 제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야이씨! 내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다. 이거 성경 손전이 다 뻥이야, 뻥. 새빨간 뻥이야. 그렇지, 이거 다 고대인들이 지어낸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 미신 같은 이야기지. 이거 신화지. 야, 여태까지 내가 이거에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을 버리고 드디어 나는 자유해졌다. 막 해서 이제 예배당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현상을 오늘날 심대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또 그런 분들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이제 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 번째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나 성경을 보는 다른 해석 방법을 찾는 방법도 모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면서도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을까? 신학계에서 논의되는 한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안은 우리가 흔히 원형적 아담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원형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대표자 개념이에요. 자, 원형적 아담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과 아담이죠.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이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을 10분 존중해서 간단하게,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했을 때 이 인간은 인류 전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룹으로서의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 집단으로서의 인간 중에 하나를 선발을 해갖고 하나를 뽑아갖고서 그 한 명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 한 명의 아담에게 선악과를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 우리가 아는 그대로죠. 이 아담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죄에 우리가 다 연루가 되어서 인간 전체가 죄인이 되었고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원형적 아담 이론이 주장하는 아주 핵심 골격입니다. 이 원형적 아담 이론의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과학과 이렇게 좀 매칭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과학의 주장이 뭐예요? 인간은 20만 년 전쯤에 10,000명 정도가 동시에 출현했다. 그런데 이 원형적 아담 이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 집단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벌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땅에서 유리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면 나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사람한테는 내가 7배의 벌을 더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야, 아니 아담 하와가 있고 장남이 가인이야. 그리고 아벨이야. 없어. 근데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등장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을 때 한 번에 한 1,000명씩 낳나? 뭐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 난제들도 원형적 아담 이론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나 역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잠깐 제가 뭐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의심하고 질문을 갖는 것을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걸 터부시하고 억누르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기독교는 그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전하고 건강한 이성을 이렇게 억압하고 삭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이성이 건강하게 질서 있게 잘 통합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퇴행이 돼버린 것은 그동안에 너무나 이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를 교회 안에서 그걸 아주 몹쓸 문화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을 못해.
생각을 못하고 보니까 머리가 이제 턱 굳어버린 거죠. 텅 비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이상한 음모론들이 들어와 갖고 있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아니 한국은 진작부터 수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씨가 야 수개표 하는 것만 갖고는 못 믿겠으니까 수검표를 하나 더 넣자 해 갖고서는 그래서 이제 수개표 한 거를 가지고 수검표 하는 과정 은행에서 막 동전 지폐 세듯이 그런 거 해 갖고서는 그런 거 하나 더 넣었는데 그런데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음모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전자기표를 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아니 우리는 원래부터 수개표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실조차도 너무나 뻔한 진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거짓말과 음모론이 교회를 쉽게 장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진위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을. 그 질문이 때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질문도 있지만 때로는 그 질문을 놓고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많아요. 이 공부를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금 앉아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공부 끝나면은 점심 식사 저랑 같이 하고 우리가 2시간, 3시간 동안 막 토론을 합니다. 이분들이 말도 안 되는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저는 2시간, 3시간 동안 이분들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머리를 만질만질하게 닦아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 원형적 아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래 최초에 한 10,000명 정도의 인간을 만드셨어.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아담이야. 그 인간이야. 인류죠. 인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명을 뽑아갖고 에덴 동산에서 테스트를 했어. 근데 실패했어. 그러면은 그 최초의 집단 인간과 그 한 명의 그 선발된 인간은 그 시차가 어느 정도일까?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증거만 놓고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실 하나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느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에덴 동산 주변에는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중에 2개가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라크 이쪽, 그쪽 어딘가? 그러면은 과학하고 이거를 매칭을 시키면은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에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현생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요? 레반트 지역, 오늘날의 중동 지역으로 그 팔레스타인 이쪽 동네로 오는데 95,000년의 시간이 걸렸어. 지금부터 11만 5천 년 전쯤에 거기 도달했어. 아, 그러면 최초의 인간 집단에서 한 명의 아담을 뽑아내는데 한 9만 년이 걸렸다는 얘기인가? 이제 막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불온한 생각들이 머리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머리를 막 이제 어지럽히는 거죠. 문제는 그 호모사피엔스 이전에도 죽음이 많았다는 것이고, 죽음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10,000명이 출현했다가 레반트 지역으로 넘어오는 그 9만 년 동안에도 역시 죽음은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창세기 3장의 이야기하고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질문도 이제 막 저는 신앙이 없어갖고 막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비로소 아담이 그 한 명의 아담이 한 명의 여자를 보고 막 이 여자라는 존재를 처음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 이전에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슨 뭐 썸씽이 없었나? 그럼 그 수많은 애들은 어떻게 생긴 거지? 그 다음에 그 한 명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막 동물들의 이름을 처음 져줘요. 아니 그럼 그 이전에는 동물들에게 이름이 없었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아까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만 가도 70만 년 전에 뭐 70만 년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한 85만 년, 90만 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들이 남긴 그 지금 화석 자료들, 유적들 보면 막 이렇게 동물 벽화, 동굴의 어떤 벽화들이 있고 막 동물들이 있어요. 뭐 사슴 비스무리하게 생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그거 이렇게 그리면서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그 사람들끼리 뭔가 쟤는 뭐야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뭔가 이름이 있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어떤 상징 체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눈앞에 있는 이 증거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창세기 3장에 와서,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사실은 신석기 시대의 아담이에요. 농사도 짓고 정원도 가꾸고 뭐 동물도 이렇게 관리하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은 목축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11만 5천 년 전쯤도 아니야. 근데 이때 와서 비로소 뭐 동물의 이름을 처음 붙였다 인류가. 이 참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막 의문들이, 왜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 막 이런 의문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틈을 탁 엿보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이렇게 입구에 뭔가 이렇게 대자보가 하나 붙어 있죠. 너는 아무개는 신천지여 갖고 내보내기로 했다. 뭐 이제 질문을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싫으면은 그냥 젊은 지구 창조론을 그냥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러나 역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이 사실은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뭐 어떤 말들, 표현들은 제가 이렇게 뭐 상상을 해갖고 지어내서 아마 그럴 거다 하고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저의 그 살아왔던 신앙 이력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합동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합동교단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저도 합동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합동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나 여러분 보수적으로, 사실상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독서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뭐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학교 공부, 교회 신앙은 교회 신앙, 딱 나름대로 날카롭게 선을 그어놓고 이쪽에 가서는 이쪽 방식대로 놀고 저쪽에 가서는 저쪽 방식대로 놀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공부의 어떤 양과 깊이가 확장되면서 뭔가 이 두 가지를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숙제 앞에서 제가
제가 실제로 느꼈던 엄청난 갈등들, 엄청난 그 번민들, 진짜 막 그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형적 아담 이론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고, 오늘날 이 입장을 따르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또 대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아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제로 역사상에 실존했던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적 아담 이론만 해도 실제로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실제로 역사 속에 실존했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아담 이론에 오면은, 이건 아담은 실제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런 진짜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으로 창안된 신학적인 가상의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록되고 집필된 순서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개신교 전통으로 이야기하면 66권 정경이 완성된 입장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은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순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집대성되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처음 막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어땠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엄청난 이제 실존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거죠. 영적 대공황 상태에 직면하는 거죠.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에서 제일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뭐가 문제인가? 자기들의 현재 위치에서 자기들이 직면한 신앙과 삶을 고민하면서 거기서부터 역투사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일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럴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일처제가 먼저 있고 일부 다처제가 그 다음에 왔겠어요?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 일처제로 넘어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다처제에서 일처제로 왔겠어요? 일처제에서 다처제로 갔겠어요? 다처제에서 일처제로 왔겠죠. 자,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부인이 여러 명이야. 이삭도 그렇고, 이삭은 모르겠어요.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 솔로몬 봐. 왜? 솔로몬 봐.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1장 3장으로 가면, 창세기 3장에 가면 뭐예요? 일부 일처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장, 창세기 1장 11장이 나중에 기록된 걸 수도 있어요. 벌써 여러분의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맨 처음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후대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현실을 깊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후대에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신화들을 비교하면서 그 신화들과 확연하게 차별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과 창세기에 나오는 첫 인류인 아담이 굉장히 유사한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4가지 정도. 첫 번째,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존재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아담의 사명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서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제사장 민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그 땅을 성전처럼 가꾸고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스라엘 둘 다 실패했죠. 실패해서 어떻게 됐어? 아담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막 돌아가는 화염검,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 동쪽 입구를 딱 막아버렸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중에 멸망할 때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으로 쫓겨나. 그래서 이스라엘, 후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경험한 영적 현실들, 신학적 현실들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역투사해갖고 신학적으로 창안한 인물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무슨 황당한 얘기야, 저런 거 믿어도 돼?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 이런 입장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이블 클래스 때 한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담이 사실상 첫 번째 이스라엘이지. 근데 실패했어. 두 번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실패했어.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 예수님이 동쪽으로 들어가십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내쫓기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성전에서 동쪽으로 내쫓기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회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으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담을 이게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 우리 인간 실존의 진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존재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입장은 막 자유주의라고 공격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에는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입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담이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보편적 현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죠.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무슨 옛날에 살았던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에 연루되어서 그냥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죄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죄인이 될 확률이 100%예요. 그런 존재예요. 예외가 없어. 왜냐하면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세 가지 근본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근본적인 성질은 뭐냐? 결핍과 불안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예요. 쉽게 말해서 저나 여러분은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살아도 나머지 후반부 20년은 시름시름 아프면서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 다 까먹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러고 100년 간신히 채우고 죽어요.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유한해요. 모든 면에서 결핍되어 있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불안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아마 고대인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무서운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을 그 숲을 속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어떻게 하든지 상쇄하고 싶은, 상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숙명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죠.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린 죽어. 근데 될 수 있으면 이거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최대한 유예시키고 싶지. 좀 오래 살고 싶지. 그 욕망에 늘 우리가 욕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뭐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죽음을 유예시키고 싶어서 별의별 걸 다 먹어. 그죠? 별의별 걸 다 먹어. 몸에 좋다는 거는 별 희한한 걸 다 먹어. 특히 한국의 남자들. 뭐 이상한 거 다 먹어. 숲풀에서 사자, 호랑이를 탁 마주쳤는데 이게 그냥 맨몸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저거를 어쨌든 저걸 뛰어넘어야 돼. 저 장애물 뛰어넘어야 돼. 근데 사람은 똑똑하거든. 손가락을 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뭘 해요? 무기를 만들지. 이런 식으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피조성, 결핍성을 극복하기 위한 욕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연적인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자는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사냥을 할 때 딱 오늘 것만 잡으면 돼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리라. 내일을 근심하지 않아. 근데 사람은 배가 고파. 오늘 것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일 거, 모레 거, 내일 모레 거, 그 다음 날 거, 한 달 거, 1년 거, 노후까지 걱정을 해.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존재 중에서 냉장고를 만들어 놓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냉동고, 김치 냉장고. 왜 쟁여놓고 내년치 것까지 미리 넣어놔. 그래도 만족이 없어. 그래도 만족. 아무리 긁어 모아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당대 것만 모아놓는 게 아니고 자식들 것도 모아놓고 손주 것도 모아놓고. 우리 한국의 부자들 보면은 건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 막 손주 것까지 다 이미 다 명의 이전해 놓고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망 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세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갖기 위해서 긴장, 갈등, 투쟁, 심지어 전쟁, 살육을 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세상에서 그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그 존재, 최후의 승자가 뭐예요? 제일 많이 갖는 그 최후의 승자가 이 세상에서 그게 주님으로 불리는 거지. 그리고 그게 신으로 불리는 거지. 고대의 왕들은 다 그런 존재였어요.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제일 많이 가져갖고 제일 높은 자리에 간 그 존재가 신이 되고 세상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뭐 치고받고 싸우면은 나중에는 뭐 다 공멸할 수가 있으니까 인간 또 똑똑하잖아요. 인간 또 아주 또 그런 면에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법적인 룰을 만들죠. 그게 사회고 제도고 법을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세상에서 마지막 경쟁에서 이긴 그 주님이, 그 신이 자기가 옳고 그름의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주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다 나머지 사람들도 어쨌든 그 피라미드 체제에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 피라미드 체제에서 서로가 계속 그 더 높은 자리를, 더 윗자리를 끊임없이 꿈꾸고 갈망하고 동경하면서 그런 그 합법을 가장한 투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조금 많이 갖는다고 해서 심지어 세상의 주님이 됐다고 해갖고 여러분 인간의 결핍과 불안과 욕망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의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면서 세상의 주님, 세상의 신의 자리에 올라가도 뭐예요? 아, 이거 언제 어떤 놈이 나를 암살할지 몰라. 언제 어떤 놈이 치고 올라와서 내 자리를 뺏을지 몰라.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 아무리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이상 이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무한 루프에 빠져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인간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극화시킨 이야기다. 그래서 역사적인 실제 인물 아담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현실을 그냥 요약해서 하나의 신학적으로 응축한 존재가 이 아담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역사적 아담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확신하는 분들이 바로 던지는 반론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바울이 아담을 실존인물로 믿었다는 증거들이 있어. 네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네가 아담보다 더 똑똑해? 예수님과 바울이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믿었으면은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인 거야.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져오는 증거 구절이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달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 그 족보의 맨 마지막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 아담. 봐라, 예수님도 아담을 역사적인 실존인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했으면 끝인 거야. 더 이상 이 문제를 재론하지 마.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절과 6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한테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탁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연합했으니 하나님이 나누시기 전에는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혼 불가의 원칙을 피력을 하세요. 봐라, 예수님도 여기에서 저 아담 하와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게 대조, 대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왔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가셨다. 이 아주 웅장한 논리를 펼치죠. 여기도 보면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온 한 사람 역사적 아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증거를 이제 내세워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대안적인 이론들을 단칼에 베버리는 분들이 있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데 우리는 좀 더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역사적 아담처럼 보이는 이 창세기의 아담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5장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알 거는 아닌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창세기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아담은 세 종류의 아담이 있어요. 정관사를 써서 정관사 플러스 아담이 있고, 정관사 안 쓰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을 뜻하는 아담이 있고, 세 종류의 아담이 있어요. 서로 다른 아담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이건 자세히 아실 건 아니고, 어쨌든 구약 성경의 창세기 5장 너머에는 아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근데 아담 그렇게 구약 성경이 막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분량을 할애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사라졌던 아담이 갑자기 신약 시대에 툭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했던 아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려면은 창세기 5장에서 사라졌다가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하기까지 그 중간에 특별히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제2성전기는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538년에 돌아와서 515년 16년 요 어간에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이 두 번째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남아있죠. 요 두 번째 성전 기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불러요. 근데 제2성전기에 많은 유대교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제2성전기의 유대교에서는 아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작품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집회서에 보면은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강력하게 묘사가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에 보면은 아담은 원래 불멸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것을 사탄이 막 시기질투로 견디지 못해갖고,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죽음을 갖고 오는, 그래서 아담이 그 사탄에게 의해서 불멸의 존재에서 필멸의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희년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막 동물들 이름을 져주잖아요. 동물들 이름을 막 딱 져주는 이 노동을 딱 마쳤는데, 그게 딱 금요일 날 오후 6시 그 무렵에 딱 맞춘 거지. 그래서 아담이 이제 안식일을 딱 쉬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하와를 만납니다. 그래서 희년서라고 하는 책에서 묘사되는 아담은 이 안식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율법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2성전기의 많은 유대교 문헌들은 아담을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아담은 전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학적인 가상의 존재들이에요.
신학적으로 어떤 다양한 강조점을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존재를 창조해서 그 아담에게 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가상의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처럼 간주가 돼요. 그래서 가상의 존재가 역사화된 존재, 그게 바로 제2성전기의 유대교 문헌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단군 같은 존재예요. 단군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어.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야.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통용되는 어떤 그 담론의 울타리 안에서 그런 툴을 갖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신화적 존재가 역사화된 인물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 아마 제2성전기의 아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울도 고대 문화의 강을 고대 이스라엘 제2성전기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문화의 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하고 바울도 그 문화의 강에 발을 담그고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울이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확신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역사적인 한 개인이야. 실존했던 인물이야. 이렇게 예수님하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100%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처럼 삐딱한 사람들은 뭐라고 맞받아들일 수 있어요? 야, 예수님하고 바울은 과학을 모르잖아. 예수님하고 바울은 현대 과학을 모르잖아. 이렇게 사실은 맞받아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담이 반드시 역사적인 실존 인물,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2성전기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세계관을 예수님하고 바울도 자연스럽게 공유했을 것이다. 아, 그 예수님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100% 사람의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식이 엄청나게 제한된 것들이 많아요.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다 찬양한다, 다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고대 1세기의 근동뿐만 아니라 그때 인류의 이 우주관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계시고 땅은 인간들의 영역이고, 이 땅을 계속 파갖고 들어가면은 저 지하에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막 파갖고 들어가면 파묘, 일본 귀신이 나오는 거야.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막 지구 파 들어가면은 저기에 지옥이 있고 거기 마귀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고대의 세계관. 근데 바울은 그 당시 그런 세계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담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예수님하고 바울이 아담이 역사적 존재라고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이 믿은 아담은 역사화된 존재, 신학적인 인물이지만 역사화된 존재를 믿은 거지. 예수님하고 바울이 역사화된 존재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딱 바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 이제 참조 사항으로 제가 한 가지,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의 신앙에 상당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 흔들어 버리는 거는,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이 바울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해서 그래서 우리도 죽게 된 거야. 그 쫙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담처럼 아담을 대신해서 세상에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 거야.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쫙 펼쳐 나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었다 했을 때 이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어 성경에 없어. 이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F호인데 이 F호는 안에서라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에서 이 그리스어 성경을 이제 서방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제롬이라고 하는 히에로니무스가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 성경으로 이제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이 히에로니무스가 그리스어가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F호라고 하는 단어를 뭐뭐 안에서로 번역을 해버린 거지. 여기서 큰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리스어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저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로마서 5장 12절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갖고 여기서 이제 원죄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다. 그런데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아담의 죄에 연루되어서 그 아담이 지은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어거스틴은 이제 유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전.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좀 황당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출산할 때 그때 원죄가 이제 유전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어거스틴은 이 안에서를 유전으로 해석을 해갖고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안에서를 전가로 해석을 했어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 원죄 교리의 역사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5장 12절에는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 이거는 그리스어가 좀 부족한 번역자의 오류였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로 번역되어 있는 F호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신약성경 바울서신에는 F호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딱 3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F호가 뭐뭐 때문에 원인과 결과. 빌립보서 4장 10절에는 F호가 물론, 실로, 우리 옛날 성경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F호는 뭐뭐 안에서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F호는 뭐뭐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갈수록 로마서 5장 12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최근에 우리말 성경에도 이제 이것들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최근 나오는 번역 성경들은 안에서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소개한 상징적 해석 중에 3번째 마지막 해석.
아담이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인물, 아담이 우리고 우리가 아담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더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세계 신학적인 동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뭐 하나의 그런 이제 소개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의 입장은 뭐냐, 너의 입장,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제 저한테 얘기하죠. 몰라. 예, 전 몰라요. 예.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과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분명한 것은 각각의 입장이 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입장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다. 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입장을 선택하는 분들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지 간에 신학자들이 다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나하고 뭐 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하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구원관까지 막 의심하고 공격하고 매도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선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방법이 뭡니까?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막 공격, 혐오, 증오 해갖고 상대를 악마화 시켜갖고 자신을 천사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교회 안에 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이제 이 죄가 이제 세상에 이 만연한 이 죄가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지는가?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어디까지 그 파급되는가? 침투하는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뭔가 세상이 달라져야 되겠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뭔가 따뜻한 세상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3월부터는 가급적 이제 3월부터는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상당히 민감한 때때로 아주 난처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성은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죽음을 정말 깊이 있게 실체를 꿰뚫기에는 너무나 저희들이 한계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이해,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총명들, 그런 명철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지구촌의 일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평화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혼돈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다시 앞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혼란스러운데 교회가 자꾸 이런 혼란을 부채질하고 앞장서서 선동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광장에서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정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거룩한 능력들과 용기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 여러 가지 삶의 십자가들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